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에 있어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어떠한 그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질병에서 나을 때에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풀어지고 나타날 때 우리가 기적이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병든 사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좀 이 성경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해석을 해야 될까를 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가리키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 속에서 뭐 미국에 보면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아미시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현대 의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낫고 기도하면서 낫는 거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제 이 현대 의학이나 현대의 어떤 그 문명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집단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갑자기 배가 차올랐는데요. 아마 그 복수가 차올랐던 것은 그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지 않고 병원에 데려서 고쳐주지 않고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가 더 중태에 빠질 뻔했다가 강제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받습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해석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 아무런 노력과 헌신이 없어도 그냥 거저받는 것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머리 디밀고 그냥 기도받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뭐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뭐 예언하는 그러한 뭐 이 기독교인들을 또 찾아가서 또 예언 기도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일하게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전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욕심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부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을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해서 쫓는다면 상당히 정말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은 저 역시도 뭐 제가 기도해서 귀신 쫓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면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 본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이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뭐 논밭과 뭐 떡 반죽 그릇과 뭐 모든 것이 소와 양과 뭐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말씀도 구절도 가만히 보면은 1절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나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거기서 간신히 구조를 받아 멜리데 섬에 다다랐고, 또 그 섬 사람들 때문에 잠깐 동안의 어떠한 그 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뱀을 짚고 그 독에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삶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임할 수 있지? 우리도 똑같은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과 지금 이 독사에게 물린 것과 또 이 배에서 구조된 것과 이 뱀에서 구조된 모든 그런 이 상황을요, 한 선상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케이션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러한 일들이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 기적이 바울의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베풀어줬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기 스트릿 가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면서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 현상이 바울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특별히 거기 있는 섬 사람들이 놀라서 정말 바울을 정말 신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275명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이 배에서 이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섬에서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이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일대 역사학자인 그 램지 맥물란이라는 그런 박사가요, 로마 제국을 연구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여겼던 그러한 나라였고, 또 이런 황제뿐만 아니라 이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곳인데, 어떻게 그러한 이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끝에, 정말 이 시골스럽게 생긴 그러한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땅 가운데 관심조차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했던 그러한 복음이 능력이 되었는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신의 은혜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축기의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목숨을 걸고 했죠.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지하에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러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경륜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펠로우십교회 모든 성도,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들이 순종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